아버지 다윗의 권력을 찬탈하려는 이 압살롬, 그에게는 두 명의 책략가, 즉 전략가가 있었으니 첫 번째 전략가는 아히도벨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후세예요. 둘 다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는 자이니 그는 우리아 장수를 죽이고 다윗이 취한 이 밧세바의 친조부가 됩니다. 친할아버지가 됩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한 가정을 깨뜨린 다윗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게 되니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죽여서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둘째는 후세입니다. 다윗의 충성된 신하예요. 그가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된 것은 위장한 것입니다. 전투에 노련한 이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간첩으로 보낸 것이었어요. 함께 15장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5장 32절부터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톡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위장하여 이 압살롬의 편에 들어간 이 후세는 전략가로서 압살롬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 압살롬의 편에 있었던 전략가인 아히도벨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는 후세예요. 아히도벨은 아주 냉정하고 철저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전략대로 압살롬이 따랐더라면 이 전쟁의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에요. 그의 계획은 먼저 아버지 된 다윗과 이 압살롬과의 이 부자 간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에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게 조언하니 여러분 그 모습은 아주 반인륜적인 것이었죠. 우리 16장 20절을 또 찾아가서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는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자,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아히도벨이 원수를 갚고자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이 다윗의 모습에 대하여 여러분 일찍이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동태복수법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인가 하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인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신명기에 19장 21절에 율법으로 주었으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 동태복수법을 적용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같은 모습으로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였느냐, 이제 나는 너의 후궁들을 취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와 같은 모사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신속하게 공격하여 이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죽여야 한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압살롬에게 말을 합니다.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랐다면 아마도 다윗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철저한 회개를 받으셨지요. 인정하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할 때에 그의 목숨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그 나라의 왕조가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징계도 하셨으니 여러분, 그의 아들들을 데려가셨지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데려가셨고, 그런가 하면은 못나고 악한 다윗의 장남인 이 암논을 데려가셨으며, 그리고 압살롬이 이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의 이 왕자에 앉는 것을 반대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니 4명의 아들까지 죽는 그 같은 징계를 다윗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기어이 이 다윗의 목숨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 원수 갚는 일로 살인하지 말라 해요. 원수 갚는 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의 생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생명체의 창조주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생명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아니합니다. 다윗은 2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그의 전 왕인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후세의 계획은 다르지요. 이렇게 급하게 움직인다 하여 다윗을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반론을 펼칩니다.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니 찾아가봤자 다윗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곰이 새끼를 잃은 그 모습으로 다윗에게 충성하는 군사들이, 용사들이 압살롬의 병사들을 죽이게 되면 결국 압살롬의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이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결국 전세가 완전히 꺾이게 될 것이니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그러므로 이 후세가 제안한 전략은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하면 더 많은 군사를 모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을 모아서 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말고 그때에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느 방법이 옳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속전속결을 내세운 아히도벨의 전략이 옳아요. 그리고 그들의 군사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기습을 통해서 일단 상대방의 대장을 죽이고 나면 그것이 그 당시의 전쟁의 모습이었으니 양쪽의 진이 칠 때에 대표자가 나와서 그 장수를 때려 눕히면
전세는 완전히 기울게 되는 것이 그 시대의 전쟁의 모습이었으니 다윗을 죽이는 게 승기를 잡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의 제안을 압살롬이 받지 아니하죠.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이니,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니 그들의 답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나았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전쟁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고 피해나는 다윗을 신속하게 추적하지 않게 되니 그 밤에 새벽이 오기 전에 다윗과 피해나는 백성들과 또한 이 용사들이 전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안전한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에게 불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기의 전략을 따르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는 이 압살롬을 보면서 이 아히도벨이 어떠한 생각을 갖습니까? 절망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첫째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이 기습, 다윗 왕을 죽였어야 했는데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그것이 절망이에요. 둘째는 이보다 더 큰 것인데 뭐냐 하면 반란군의 대장인 압살롬이 그 전략에 있어서 책략가인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오히려 후세의 말을 들어요. 그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실망하고 절망하여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으니 그가 어떤 모습이에요? 17장 23절 말씀입니다. 17장 23절 말씀 찾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있는 죄인의 생명을 내 임의로 심판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요, 그러나 세상을 볼 때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생명으로 빼앗겠다. 그것은 무서운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습이다. 두 번째로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나 무서워요. 이 비극적인 이 스토리와 전쟁의 요인은 죄였음을 우리가 봅니다. 한순간 방심을 틈탄 이 다윗, 사탄의 괴계의 마음을 빼앗긴 이 다윗의 정욕으로부터 이와 같은 죄로 인하여 비극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까지 될 줄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윗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탁월한 이 전략가, 그의 신하 아니었나요? 그 아히도벨이 죽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죄의 결과로 기인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니 과거의 아픈 역사를 오늘의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왜 중요시 여깁니까? 과거의 그 모습들이 다시금 반복이 되는 것이니 그 시대에 그와 같은 모습을 교훈으로 삼아 오늘 이 시대에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럼 우리가 역사를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 특별히 역사 지나온 날들 속에 잘못되어진 그 모습을 우리는 나 자신의 거울의 모습으로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깨닫지 못하니 오늘날에 소위 정권을 잡은 자들 가운데서 같은 죄악들이 반복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 왕이 되기 전에는 내가 권력을 차지하리라, 내 뜻대로, 내 사상대로, 내 철학으로 움직이리라. 그러나 그 말년에 가서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고 그 자리에 내려가서는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 존재가 되는지. 여러분, 그 우는, 잘못된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미 과거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지 못하니 그와 같은 잘못들을 범하게 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구약 그 시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말씀을 보고 배우는 것은 그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다시금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세우시는 위정자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도록 우리는 이 새벽에도 오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러므로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